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죠.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리고 결과가 발표 난 후에 당선자에게 엄청난 대우의 차이가 탁 생기는 걸 봤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이러니까 당선 발표가 나는 순간에 축하의 메시지와 여러 나라에서 막 축하의 전화도 오고 대단한 거죠. 다른 각국의 정상들이 막 전화가 오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차가 달라지고 활동비가 국가에서 지급되고, 대통령 당선된 효과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과 몇 시간 후가 대통령 당선, 아직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당선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을 때도 똑같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때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자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난 후에 현 주소는 확 달라집니다. 첫째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법정적인 관계죠. 관계에 대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을 때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어서 칭의 이렇게 부르는데, 의롭다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호원 붙여주시듯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비옵느니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믿는 사람 곁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항상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고도 하고 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 우리 눈으로 당장에 보일 때 잘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고 죄를 용서받고 마귀와 죄의 포로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수호 천사까지 보내주시고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 대통령 당선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엄청난 차이, 신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런 구원의 효과가 단순히 법정적인 개념으로만 호적 정리하듯이 정리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효과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죠. 내 삶의 현장에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구원의 효과가 나타날 때 그것을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래서 새 생명 얻은 자, 그래서 새 생명의 삶, 이런 이제 제자 훈련 교재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그냥 대통령 막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다 배워가면서 대통령을 직을 수행하는 거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삶 하는 이런 제자훈련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제자훈련 교재가 아니라도 성경만 많이 읽고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대로 살면 그게 이제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경건한 삶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경건한 삶.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참된 경건을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는 말 절제, 혀를 절제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모르는 척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참된 경건의 표지로 1장 마지막 26절 27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장에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쭉 했고, 혀를 절제하는 이야기는 야고보서 3장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했고, 지금 이 야고보서 4장 5장으로 가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랬었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경건한 삶은 새 생명의 삶이죠. 구원 얻은 효과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들이 4장 5장에 쭉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말을 하려면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뭐 이야기를 하려면 엄청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성경이 적용해 주지는 않고 근본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도 그 근본 원리들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앞에서 4장 1절에서부터 보았던 이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이런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게 서로를 미워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 구원 얻은 성도는 마땅히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 구원 얻은 사람이 진짜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들과 거룩한 삶으로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돼. 원수 맺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건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삶이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러나 3절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니다 이거죠.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분명히 얘기해 주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어떤 분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고 품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품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말씀은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자세로 계속 살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더라도 언젠가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새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원리를 두 가지로 오늘 얘기하는데 하나는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의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아니 사람이 잘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못합니까? 성경에서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이랬어요. 누가 죄를 지었으면 경계하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거기에 동참하자 그러면 아니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 좋은 것은 좋다. 여기까지만 우리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실 권한을 왜 네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한 것을 나에게 누가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런 유혹에 같이 빠져들까 봐 경계하면서 조심하고 멀리하고, 그 정도지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양심에 너무너무 많이 찔렸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며 살아왔던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심판하고 정죄하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도 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죄 있다고 돌로 치면 너희들도 죄 있으니까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너희들은 죄 없냐? 너희들의 죄는 괜찮은 죄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간음하다 현장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지만 이 여인의 죄보다 너희들의 죄는 작으냐? 너희들도 그럼 죄 때문에 너희들도 지금 다 돌로 쳐서 죽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런 이야기인 셈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생전 예수님 글을 안 남기셨거든요. 예수님 책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엎드려서 손으로 땅에다가 글자를 써요. 뭔 글자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갔어요. 양심에 찔려서.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글자를 쓰는데 제일 앞에서 살기 등등한 그 사람이 돌로 치려고 막 씩씩거리는데 누구 몇월 며칠 날 어디에서 죄 짓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딱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알고 있네. 이렇게 양심에 찔려서 하나씩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짓는 완전히 안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고 노력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죄 짓고 막 이러지 말고 죄악을 즐기지 말고. 자, 여기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누가 봐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내가 대신 형벌을 받고 용서했다 그러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다니엘 호손의 지은 청교도 소설가이죠. 주홍 글씨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여인이 죄를 짓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슴에다 주홍 글씨를 써서 죄인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A자를 써놨어요. 어덜트 그 약자를 탁 써놨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똑같이 죄가 있는데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표가 안 났을 뿐이잖아요. 그 여인이 자기가 도망을 가면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면 돼요. 부끄러움을 감추고 죄를 숨기고 살 수 있어도 돼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마을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서 한 사람씩 마음을 바꾸죠.
그 A자가 좋은 글씨 A자가 이제는 엔젤 천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다 죄도 짓고 살고 다 잘못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용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로 용서를 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용서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 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씩. 예, 부부 간에도 서로 용서하시고, 예, 서로가 잘못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허물이 많은 목사니까 저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네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왜? 율법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율법도 정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네가 왜 정죄하느냐? 그러면 네가 율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뭐냐?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이 입법자와 법을 세우는 입법자와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율법을 준행해야 할 존재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자 노릇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게 작은 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죄예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무서운 죄다. 이제부터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정도에서 마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꿈과 야망을 가진 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우리는 그런 꿈과 야망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꿈과 야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야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에서는 은유법으로 안개라고 하기도 하고 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영광, 인생의 영광을 누릴 때를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야망을 가지고 내가 꿈을 가지고 계획을 짜니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꿈을 꾸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올해도 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왔더라면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길, 그러면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인생을 살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죠.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에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된 이 표현은 허풍으로 막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고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허탄한 요 뜻은 원래 원어는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자랑하고 자랑한다. 너희들이 막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막 자기 자랑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는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늘 저 사람은 늘 만났다 그러면 자기 자랑만 한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만나면 대화하기가 거북한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 그러면 막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랑 실컷 하다가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만나기가 참 거북스럽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막 자기 자랑.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랑들이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우리가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셨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은혜라는 노래에 제가 많이 푹 빠져 살아서 휴대폰의 컬러링도 제가 은혜의 찬송을 넣어놨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했다. 저도 그런 자랑을 참 너무 많이 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많이 안 살았지만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너무 많이 자랑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잘난 줄 착각하고 살아온 게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야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해해야 되는구나, 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육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탁 떠오르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일에 막 집중하고 그런 일을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게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지혜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라 주시는 아이디어구나. 그리고 거기에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살짝 떠오른 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면 성령이 주신 생각이 확실하게 맞고, 확신이 아니라 뭔가 자꾸 의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